명언에 빠져들다. 법정 스님의 인생 명언. 법정 스님께서는 침묵의 채로 거르지 않은 말은 소음이라고 했다. 함부로 쏟아놓는 말은 배설에 가깝다고도 했다. 사람끼리 가까워지고 멀어지는 것도 사실은 눈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말은 설명하고 해설하고 또 주석을 달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시끄러움이 따르지만 눈은 그럴 필요가 없다. 마주보면 이내 알아차릴 수 있고 마음속까지 훤히 들여다볼 수 있다. 가까운 사이는 소리내는 말보다는 오히려 침묵의 눈으로 뜻을 전하고 받아들인다. 입에 말이 적으면 어리석음이 지혜로 바뀐다. 입은 재앙의 문이기도 하므로 엄하게 지켜야 한다. 승찬대사의 신신명에 이런 구절이 있다.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진리에서 점점 멀어진다. 말과 생각이 끊어지면 어느 곳엔들 통하지 않으랴. 가톨릭 사제인 토마스 머튼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침묵으로 성인들이 성장했고 침묵에 의해 하느님의 능력이 그들 안에 머물렀으며 침묵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신비가 그들에게 알려졌다. 많은 사람들이 열렬히 찾고 있지만 침묵 속에 머무는 사람만이 발견한다. 많은 말을 즐기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가 비록 경탄할 만한 것을 말한다 할지라도 내부는 텅 비어 있다. 무엇보다도 침묵을 사랑하라. 침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열매를 너희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아름다운 자연의 소리를 즐기려면 아무 생각 없이 빈 마음으로 조용히 있기만 하면 된다. 어떤 선입관에 사로잡힘 없이 마음이 자유로워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장엄한 우주의 신비를 우리들이 발붙여 살고 있는 지구의 아름다움을 보고 느낄 수가 없다. 자연은 말없이 우리에게 많은 깨우침을 준다. 자연 앞에서는 우리가 아는 얄팍한 지식을 접어두어야 한다. 입을 다물어야 침묵 속에서 우주의 언어를 들을 수 있다. 침묵 속에서 창조의 비밀과 사랑의 신비를 캐낼 수 있다. 하나의 씨앗이 대지에 묻혀 움이 트고 잎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의 인내와 침묵이 절대로 필요하다. 자연은 원초적인 침묵이기 때문이다. 자연의 실체를 인식하려면 침묵이 전제되어야 한다. 태초에 말씀이 있기 전에 침묵이 있었음을 상상해야 한다. 침묵이야말로 자연의 말이고 우주의 언어다. 뛰어난 사상과 위대한 종교는 가지에서 또 가지를 치는 시끄러운 언어가 아니라 자연의 침묵에서 싹 텄다는 사실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 사막의 교부나 불교의 선사가 우주의 언어인 침묵 속에서 성장하면서 거듭나게 됐다는 사실은 말을 참지 못하는 현대의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자연 앞에서 인간은 침묵의 의미를 배워야 한다. 그리하여 인간도 자연의 일부임을 알아야 한다. 이제는 침묵에 귀를 기울일 때다. 소리에 찌든 우리의 의식을 소리의 뒤안길을 거닐게 함으로써 오염에서 헤어나게 해야 한다. 수목들의 빈 가지처럼 허공에 귀를 열어 소리 없는 소리를 듣도록 해야 한다. 겨울의 빈 들녘처럼 우리들 의식을 텅 비울 필요가 있다. 침묵은 인간이 자기 자신이 되는 길이다. 우리가 무엇이 되기 위해서는 땅속에서 삭는 씨앗의 침묵을 배워야 한다. 겨울은 밖으로 헛눈 팔지 않고 안으로 귀 기울이면서 여무는 계절이 되어야 한다. 육신의 나이가 하나씩 더 보태질 때 정신의 나이도 하나씩 보태질 수 있도록 인간의 혼을 울릴 수 있는 말이라면 무거운 침묵이 배경이 되어야 한다. 침묵은 모든 삼라만상의 기본적인 존재 양식이다. 나무든 짐승이든 침묵이든 사람이든 그 배경에는 침묵이 있다. 침묵을 바탕으로 해서 움이 트고 잎이 피고 꽃과 열매가 맺는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늘 밖에서만 찾으려고 한다. 침묵은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특정한 시간이나 공간에 고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늘 내 안에 잠재되어 있다. 따라서 밖으로 쳐다보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 안으로 들여다보는 데서 침묵을 캐낼 수 있다. 침묵은 자기 정화의 또는 자기 질서의 지름길이다. 온갖 소음으로부터 우리 영혼을 지키려면 침묵의 의미를 몸에 익혀야 한다. 잡다한 정보와 지식의 소음에서 해방되려면 우선 침묵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침묵을 모르면 복잡한 얽힘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내 자신이 침묵의 세계에 들어가 봐야 한다. 일상적으로 불필요한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의미 없는 말을 하루 동안 수없이 남발하고 있다. 친구를 만나서 얘기할 때 유익한 말보다는 하지 않아도 될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말은 가능한 한 적게 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열심히 찾고 있지만 침묵 속에 머무는 사람들만이 그것을 발견한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건 그 내부는 비어있다. 오늘날 인간의 말이 소음으로 전락해버린 것은 침묵을 배경으로 거르지 않기 때문이다. 말이 소음과 같이 다뤄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말을 안 해서 후회되는 일보다 말을 많이 해버렸기 때문에 후회되는 일이 많다. 우리는 내 것이라고 집착한 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한다. 빼앗길까봐, 어디로 새어나갈까봐 마음이 편치 않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영원할 수 없다. 자기 자신도 영원한 존재가 아닌데 자신이 지닌 것들이 어떻게 영원할 수 있을 것인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얼마만한 재물이 필요할까? 개인이 쓰는 데는 한도가 있다. 그 밖의 것은 개인의 소유가 아닌 인류가 함께 나누고 누려야 할 세상의 공유물이다. 사람은 무엇이 필요하고 불필요한 것인지 그것을 가려볼 줄 알아야 한다. 이는 어디에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남보다 적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단순과 간소함 속에서 삶의 기쁨과 순수성을 잃지 않고 자기 자신다운 삶을 조촐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야말고 살 줄 아는 사람이다. 소유물은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자신을 소유하고 만다. 돈이나 물건에 집착하면 그 돈과 물건이 인간 존재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되어버린다. 그러므로 필요에 따라 살아야지 욕망에 따라 살지는 말아야 한다. 우리는 무엇인가 얻는 것이 있으면 그 반대로 반드시 무엇인가 잃는 것도 있다. 모두 두루 갖추고 편리하게만 지내려고 한다면 사람은 그 틈새에 끼어 자주적인 활력을 잃게 된다. 인간의 자존과 창의력을 지키기 위해 얼마쯤의 불편은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 인생의 황혼기는 묵은 가지에서 새롭게 피어나는 꽃이어야 한다. 몸은 조금씩 이지러져 가지만 마음은 샘물처럼 차올라야 한다. 자신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을 무가치한 일에 결코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나이가 어리거나 많거나 간에 항상 배우고 익히면서 탐구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누구나 삶의 녹이 쓴다. 깨어있고자 하는 사람은 삶의 종착점에 이를 때까지 자신을 묵혀두지 않고 거듭거듭 일깨워야 한다. 이런 사람은 이 다음 생의 문전에 섰을 때도 당당할 것이다. 이제 나이도 들 만큼 들었으니 그만 쉬라는 이웃의 권고를 듣고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내가 경기장에서 달리기를 하고 있을 때 결승점이 가까워졌다고 해서 그만 멈추어야 하겠는가? 사람은 저마다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독창적인 존재다. 사람마다의 조건이 다르고 삶의 양식이 다르며 그릇이 다르다. 자신의 빛깔을 지니고 진정으로 자기 자신답게 살아가려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삶을 남과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 현재의 자기와 이웃의 처지를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한 짓이다. 비교는 마침내 자기 몫의 삶마저 스스로 물리쳐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의 불행을 가져온다. 각기 삶의 조건과 양식이 다른데 어째서 남과 비교하려고 하는가? 비교는 좌절감을 가져오고 시기심을 불러일으킨다. 부질없는 비교는 배움을 저해하고 두려움만을 키운다. 삶 그 자체가 되면 불행과 행복의 분별이 사라진다. 삶 자체가 되어 살아가는 일, 그것이 불행과 행복을 피하는 길이다. 번뇌밖에 깨달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 밖 어딘가에 천국이 있다고 우리는 흔히 말하고 있지만 바로 이 현실 세계에서 천국을 이룰 수 있지 현실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때가 되면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일몰 앞에 서게 된다. 그 전에 맺힌 것을 풀어서 안팎으로 걸림없이 자유로워야 한다. 그 짐을 다음 생으로 가지고 가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은 날마다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것이다. 오늘은 어제의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날이다. 물은 묵은 시간에 갇힌 채 새로운 시간을 등지지 말아야 한다. 커다란 침묵과 하나가 될 때 내가 사라진다. 무아의 경지에 든다.
어딘가에 순수하게 집중하고 몰입할 때 나라는 존재가 사라진다. 내가 없는 그 무한한 공간 속에 강물처럼 끝없이 흐르는 에너지가 있다. 말없이 가만히 앉아 있다고 해서 혼돈 상태가 아니다. 정신은 또렷하고 아무 번뇌망상 없는 그 침묵 속에 강물처럼 흐르는 에너지가 있다. 자비심이란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는 마음이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때 우리는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된다. 인간의 자비가 같은 인간에게만 국한된다면 그렇게 고귀할 것도 대단한 것도 못 된다. 그 자비가 미물 곤충이나 말 못하는 짐승들에게까지도 두루 베풀어질 때 인간의 자리는 더욱 의젓하고 빼어날 것이다. 우리가 인간이라고 내세울 것이 있다면 믿고 의지해 살아가면서 서로를 사랑과 존엄성을 지니고 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과 존엄성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는 거중만 사람 형상을 하고 있을 뿐 진정한 인간은 아니다. 인간의 몸은 신이 거주하는 사원과 같은 것. 사원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파괴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가슴은 파괴할 수 없다. 그 중심에 신이, 불성이 깃들여 있기 때문이다. 내 안에서 무엇이 숨을 쉬고 있을까? 무엇이 보고 들을 줄 알고 꿈을 꾸는가? 무엇이 들어있어 아름다운 선율에 귀를 기울이고 꽃향기를 식별할 줄 알며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는가? 살아있는 목숨을 죽이지 말자. 그리고 죽게 하지도 말자. 남의 목숨을 끊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일이다. 인간사는 스스로 지어서 받는 인과관계로 엮어진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나눠 가질 줄 알아야 한다. 이웃은 나와 무관한 전혀 인연이 없는 타인이 아니다. 그들은 내 분신이다. 또 하나의 몸이다. 생명의 커다란 한 뿌리에서 나누어진 가지가 바로 이웃. 내 자신은 그 한 가지이며 이웃이란 또 다른 가지이다. 나눠 가짐으로써 내 인간의 영역이 그만큼 확산되는 것이다. 사랑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 지극히 일상적이고 사소한 마음씀이다. 이웃에게 너그러워지는 일이다. 낯선 이웃에게 너그럽게 대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따뜻한 미소를 보내는 것, 이것도 사랑이다. 부드럽고 정다운 말씨를 쓰는 것, 이것도 사랑이다. 우리의 마음만 열리면 늘 그럴 수 있다. 마음이 겹겹으로 닫혀있기 때문에 그런 씨앗을 내 자신이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걸 펼쳐 보이지도 못하는 것이다. 너는 너, 나는 나, 그렇게 단절되어 있다. 일상적인 실천이 사랑이며 친절이다. 사람 도리를 다하는 것이 친절이고 사랑이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자칫 파괴 수단이 된다. 그 자신까지도 파괴시키고 만다.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된다. 아름다움에 대한 이해는 곧 우리 가슴의 평화를 이룬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좀 더 친절해지는 것이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친절해야 한다. 그 다음 날에도 더 친절해져야 한다. 친절에는 한도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랑이야말로 모든 삶의 기초이다. 우리가 더 친절하고 사랑한다면 우주가 더 새롭게 열리고 확장된다. 사랑이 우리 가슴속에 싹 트는 순간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 이것이 진정한 탄생이고 부활이다. 사랑이 우리 가슴속에 태어나는 순간, 겹겹으로 닫혔던 우리 마음이 활짝 열리는 순간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 여기에 사랑과 거듭남의 의미가 있다. 행복의 척도는 필요한 것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가에 있지 않다. 불필요한 것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가에 있다. 홀가분한 마음, 여기에 행복의 척도가 있다. 남보다 적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단순과 간소함 속에서 삶의 기쁨과 순수성을 잃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삶을 살 줄 앓는 사람이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다. 궁색한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 무소유는 아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는 무소유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때보다 홀가분한 삶을 이룰 수가 있다. 선택한 맑은 가난은 넘치는 부유보다 값지고 고귀하다. 소극적인 생활 태도가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다. 내가 간소하게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이들은 좋은 친구이다. 그렇지만 자꾸만 뭔가 갖다주는 사람은 달갑지 않은 친구이다. 내가 아무것도 갖지 않았을 때 온 세상을 차지할 수 있다.
무언가를 가졌다고 할 때 크건 작건 그것의 노예가 된 것이다. 그것으로부터 소유를 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자유해진다. 사람은 삶을 제대로 살 줄 알아야 한다. 소유에 집착하면 그 집착이 우리들의 자유로운 날개를 쇠사슬로 묶어버린다. 그것은 또한 자기 실현을 방해한다. 무엇을 갖고 싶다는 것은 비이성적인 열정이다. 비이성적인 열정에 들뜰 때 벌써 정신적으로 병든 것이다. 우리들의 목표는 풍부하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존재하는 데 있다. 삶의 부피보다는 질을 문제 삼아야 한다. 사람은 무엇보다 삶을 살 줄 알 때 사람일 수가 있다. 채우려고만 하지 말고 텅 비울 수 있어야 한다. 텅 빈 곳에서 영혼의 메아리가 울려나온다. 잘 쓰기 위해 많이 맡아 갖고 있는 것은 좋은 일에 선하게 쓸 수 있으면 좋다. 그러나 잘 쓰지도 않고 묵혀두는 것은 죄악이다. 남이 가질 몫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될 수 있으면 가진 것이 적어야 마음이 홀가분하다. 필요에 따라 살되 욕망에 따라 살지는 말아야 한다. 욕망과 필요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욕망은 분수밖의 바람이고 필요는 생활의 기본 조건이다. 하나가 필요할 때는 하나만 가져야지 둘을 갖게 되면 당초에 그 하나마저도 잃게 된다. 물건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 소유물은 오히려 우리를 소유해버린다. 필요에 따라 살되 욕망에 따라 살면 안 된다. 욕망과 필요의 차이를 분명히 알고 사람은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크고 많은 것, 그것은 허한 것이다. 소유를 꼭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제한하고 자제하는 것이 우리 정신을 풍요롭게 한다. 적게 가져야 더 많이 얻는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어떤 물건을 소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와 같은 생존적 소유는 어떤 갈등도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나 분수 밖의 지나친 소비나 불필요한 소유는 사람을 멍들게 한다. 우리들의 삶 자체가 허약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한다. 따라서 우리들의 삶은 그만큼 소외되고 겉돌게 된다. 돈이나 물건은 절대로 혼자서 찾아오는 법이 없다. 반드시 탐욕이라는 친구가 함께 따라온다. 탐욕은 모든 악의 뿌리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소유를 당하는 것이며 그만큼 부자유해지는 것이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질 때 우리들의 정신은 그만큼 부담스러우며 이웃에게 시기심과 질투와 대립을 불러일으킨다. 적게 가질수록 우리는 더 사랑할 수 있다. 어느 날엔가는 적게 가진 그것마저도 다 버릴 우리 처지가 아닌가. 누가 소비를 미덕이라 했는가. 지나친 소비는 악덕임을 명심하라.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기만 바라지 말라. 어려운 일이 생기게 마련이다. 어떤 집안을 놓고 보더라도 밝고 어두운 면이 있다. 삶에 곤란이 없으면 자만심이 넘치게 된다. 잘난 체하고 남의 어려운 사정을 모르게 된다. 마음이 사치해지게 된다. 근심과 걱정을 밖에서 오는 것으로 생각지 말아야 한다. 그것을 삶의 과정으로 생각해야 한다. 숙제로 생각하라. 회피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것을 딛고 일어서야 한다. 왜 이런 불행이 닥치는가?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사람은 저마다 이 세상의 무게가 다른 짐을 지고 나온다. 남들이 넘겨볼 수 없는 짐이다. 그것이 그의 인생이다. 따라서 세상살이에 어려움이 있다고 달아나서는 안 된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걸 딛고 일어서는 새로운 창의력을, 의지력을 키우라는 우주의 소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저마다 자기 나름대로 꽃이 있다. 꽃씨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역경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 꽃을 피워낼 수 없다. 하나의 씨앗이 움트기 위해서는 흙 속에 묻혀서 참고 견디어내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바세계라고 한다. 사바세계란 참고 견디는 세계라는 뜻이다. 이 세상은 참고 견딜 만한 극락도 지옥도 아닌 사바세계, 여기에 감추어진 삶의 묘미가 있다. 인간의 행복은 큰 데 있지 않다. 지극히 사소하고 일상적인 조그만 데 있다. 아침 햇살에 빛나는 자작나무의 잎에도 행복은 깃들어 있고 벼랑 위에 피어있는 한 무더기 진달래꽃을 통해서도 하루의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다. 지극히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 속에 행복의 씨앗이 들어있다. 빈 마음으로 그걸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떤 어려운 일도, 어떤 즐거운 일도 영원하지 않다. 모두 한때이다. 한 생애를 통해서 어려움만 지속한다면 누가 감내하겠는가? 다 도중에 하차하고 말 것이다. 모든 것이 한때이다. 좋은 일도 늘 지속되지 않는다. 어려운 때일수록 낙천적인 인생관을 가져야 한다. 덜 가지고도 더 많이 존재할 수 있어야 한다. 관심 갖지 않던 인간관계도 더욱 살뜰히 챙겨야 한다. 더 검소하고 작은 것으로서 기쁨을 느껴야 한다. 우리 인생에서 참으로 소중한 것은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 소유물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일이다.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이미 열려져 있는 세상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세상과 내가 하나를 이룰 수 없다. 이것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니다. 세상이라는 파도 위에서 겉도는 것에 불과하다. 마음이 열려야만 세상과 하나 되어 평온과 안정을 이룰 수 있다. 작은 선이라도 좋으니 하루에 한 가지씩 행해야 한다. 작고 미미한 것일지라도 남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행해야 한다. 그것이 내 삶의 질서이다. 행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거듭거듭 일으켜 세워야 한다. 하루 한 가지씩 작은 선이라도 행하지 않으면 넘어진다. 그것은 이웃을 향한 행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지, 경전을 많이 봤다고 해서, 법문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그날 하루를 헛되이 살지 않고 잘 산 것이 아니다. 참으로 사람의 도리를 다했는가, 하루 한 가지라도 이웃에게 덕이 되는 행동을 했는가 안 했는가에 따라 그날 하루를 잘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를 판가름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가 결정된다. 거듭 명심하라. 우리가 불행한 것은 물질적인 결핍 때문이 아니다. 행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슴을 잃어가기 때문이다. 새로 핀 꽃을 보고 그 꽃에 매료당하는 것은 가슴의 영역이지 머리의 영역이 아니다. 생명의 신비는 가슴으로 받아들인다. 삶의 부피나 덩이만 생각하고 삶의 질을 놓쳐버리는 사회는 불행한 곳이다. 우리는 자기 몫의 삶을 살고 있는지 저마다 오던 길을 한 번쯤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삶에 만족하고 있다면 그는 새로운 삶을 포기한 인생의 중고품이나 다름이 없다. 그의 혼은 이미 빛을 잃고 무디어진 것이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끝없는 탐구이고 시도이고 실험이다. 탐구와 시도와 실험이 따르지 않는 삶은 이미 끝나버린 삶이나 다름이 없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고통,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고통,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야만 하는 고통, 간절히 얻고자 하여도 얻을 수 없는 고통, 육체를 지닌 인간으로서 물질적 집착과 탐욕에서 오는 고통, 삶 자체가 고통이 가득하다. 그러나 이런 고통이 곧 극락임을 알고 받아들이는 인생은 꽃보다 아름답고 향기롭다. 감사합니다.